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고요한 이 아침의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아십니까?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찬양이냐 아니냐 때문에 늘 다툼이 오늘까지 있어진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공예에서 한 번도 이 찬양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찬양이 찬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찬양에는 그런 단어가 단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찬양으로 등급되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펼쳐가고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들이 다 놀고 있는데 우리 찬영이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또 멋진 저 씨앗이 이제 또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인은 한 1000명 조금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100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딱 이렇게 난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줄 믿고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이 멋진 이 우리 모두의 목표고 오늘 사는 이유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인데,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날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사교 집단이 되고 맞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이기보다는 어떤 이 성공을 자아내는 이 뭐랄까요, 성공한 모습, 교회 건물, 성공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커졌고 교인도 많아졌는데 옛날만큼 교회가 존경을 받거나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옛날은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라는 부분은 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네 어디를 가도 그 교회는 늘 인정을 받았고, 교회라는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인도 많아졌고 교회 건물도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어요. 뭐 동강교회도 멋지게 지어졌지만 여러분, 정말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야,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그 대학 투어도 한번 하고 교회 투어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저기 김사만 목사님이 있는 명성교회를 한번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다 이러는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래도 되냐 이거지. 교회가 이래도 되냐, 이게 교회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 교회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는 걸 느꼈는데, 시골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명성교회 본당 안에 들어가서 막, 명성교회 본당은 이 준위층이 아니고 3층, 4층, 5층까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쩌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죠. 뭐 그 명성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정말 그 법원 앞에 서초동 그 중심가에 누가 거기 교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최고 금싸라기 땅이고 그냥 그 세상의 권위를 드러내는 검찰청 법원 앞에 그냥 삐까번쩍한 교회를 세워버리고 말았으니까 의아했죠. 지하철역이 바로 교회 본당으로 연결되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졌죠. 그러니까 뭐 교회 이러면 모두가 다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냥 뭐 이게 벤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게 지어놓고.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저도 이쪽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오는지 헤매고 동쪽 어디로 오세요 이러면 어디가 동쪽인지 물어 찾아가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뭐 충령교회, 소망교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두가 이렇게 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위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지네끼리 재밌게 노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는 부분의 생각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문득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릴 적 교회는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한 부분만 갖추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스 비 안 맞고 천막 치고라도 뭐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좋은 의자, 좋은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는 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어릴 때부터 불렀던 거예요. 꿈결 뭐죠? 꿈결 같은 이 세상은 뭐 이런 노래, 뭐 우리가 부르는 거 뭐 하여튼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잠시 있다가 천국 가는, 잠시 거쳐가는 이 우리의 훈련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갔어요. 이 교회를 꾸미고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고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돌아오거든요. 주의 재림이 빨리 안 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교회도 하나의 사업체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업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금도 내고요, 이제는 뭐 사업체 조사가 나오면 교회도 나오고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목사님도 큰 사업하는 목사님이 됐고요, 교회가 많은 장로님들은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어디 가도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교회, 도대체 교회가 그래도 되는가?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지가 벌써 오래예요. 그냥 다니면 되고 그냥 교회라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 돼버리고 만,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을 몸으로 불러 모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존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 건지, 아니면 교회가 쫄딱 망해서 문을 닫을 건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언제나 목적.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실래요? 교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교회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합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최고의 그 권위이고 교회가 최고의 그 힘입니다. 교회보다 높은 건 없고 교회보다 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권세를 갖습니다. 왕보다도 높은 자리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이 천주교 신앙이 있는 데는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성당을 빛가번쩍하게, 어디든 가면 성당은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정말 여러분 저는 유럽은 못 가봤어도 필리핀 이쪽에 성당들만 가도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지어놓은 성당들은 왜죠? 교회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자체가 이 자기들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장 우선 두죠.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 내가 천주교라면 또 반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천주교와 정반대로 교회라는 조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꼭 있어야 돼?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고, 오늘날도 가정교회라는 교회 이름만 가졌지 이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지 않아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한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 더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저 많은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아? 교회 모여서 건물비 유지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선교하고 이 돈 가지고 구제하고 이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고, 그래서 뭐랄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욕을 먹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가진 명예, 교회가 가진 책임,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초석은 교인들의 진심이나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신자들로 세워진 이 교회 조직이 사실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죠? 열심 있는 몇 명 부리가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분명히 보여요. 교회에 나오면 열심 있는 몇 명이 이 교회 전체 조직을 대표할 만큼 앞장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교회, 참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면, 이 교역자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대표성이 있는 이들이 이렇게 가끔 타락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완전히 그냥 그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망한 모습이 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장로님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자 교회는 욕먹어 싸도 되는 그런 데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니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결국 교회란 꼭 있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게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 신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 가진 열심과 진심을 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기대를 갖냐면 10명보단 100명이 낫고 100명보단 1000명이 낫고 1000명보단 10,000명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 재정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교회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교회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에요.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 모인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운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순종의 삶을 요구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꼭 교회가 커야지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할 것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나, 오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나, 또 저 섬에서 오늘도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드리는 그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질감이 없고 여러분 생각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조금 모이는 교회, 또 작게 모이는 교회, 그 교회지. 여러분 다른 생각하실 이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여러분 내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큰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아이고, 목사님도 낮고 뭐가 나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이러지만 여러분 거기에 많이 모이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회라는 존재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훈련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치면 저는 대형 교회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가 왜 많이들 모입니까? 사실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는 일도 있겠지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피신을 갑니다. 대형 교회 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거든. 숨어 지내기 너무 좋거든. 네? 대형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 앞에 몇 명만 일하고 있지 나머지는 다 사실은 예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뭘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름을 알 수가 없지. 1,000명만 넘어도 몰라요. 1,000명만 넘어도. 아니, 제가 부교육사 하던 그 교회도요, 여러분 부교육자 사모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으니까 언제 한번 왔겠지 이래 생각하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순종을 배우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헌금해 드리는 걸로 족한 줄 아셔, 이렇게 되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뻔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티가 바로 나는데 내 안 나오면 내 자리가 그냥 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으며, 뭘 시켰는데 안 하면 표가 바로 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을 배우는 데가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순종을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가 존립한다면 굳이 큰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작아도 순종을 요구하는 삶을 요하는 교회라면 오히려 그게 더 교회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교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은 순종의 씨름을 하기 위해서다. 순종의 씨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70세 넘으신 분들은 정신 식사하시고 늘 푸른 시내에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는데도 관심도 없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데인지 뭐 하는지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영적 유익을 얻으시고, 이런 순종들,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 해보지 예배 중에 나왔으니까 하지 안 하면 표가 나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는, 교회의 존립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을 한 명만 했어도 그냥 오늘 그냥 끝낼 생각이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왜? 좋은 교회란 많이 모이고 큰 일도 하고 뭐 대단한 일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교회를 더 복을 많이 줘가지고 교회로부터 돈이 흘러나가서, 교회로부터 세력이 흘러나가고, 교회로부터 모든 힘이 흘러나가서 이 나라가 천주교처럼 그렇게 세워지면 얼마나 힘이 더 좋겠어, 얼마나 더 위력적이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그냥 두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 두셔서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세상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회가 그 안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배우라고요? 순종을.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곳에서 순종과 충성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쉽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교회 이러면 저 왼수만 없었어도, 저 왼수만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저 눈에 가시 저거만 빼도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참 우리 목사님 뭐 하는지 몰라, 저거 빼버리면 되는데 왜 안 빼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혹 갖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말도 소용이 없는 거지.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흠없고 유능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고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목매일 만큼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써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시작. 교회는 흠없고 유능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곳이기에 아무리 못났고 답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한다. 아멘. 누가 못났고 누가 답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꼭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교회는 결국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교회라는 이 특징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가 이게 목적일 수 없어요. 왜요? 교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뭐를 시작하셨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불러 모은 교회는 이제 뭘로 향하여 나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주의 재림하실 주님이 일하실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교회는 완성됩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 때야 완성되는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존립의 문제가 있든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논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주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저들처럼, 교회 다니는 저들처럼 뭔가 다음 세상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부분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쯤 와 있을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우리는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완성에 가려면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러면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떡하죠? 완성을 향해서 순종과 충성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우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교인들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다 왔다. 뭐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다 온 것처럼, 응? 뭔가 이렇게 이루어 어떤 형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해한 거고 잘못한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순종과 충성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이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임무는 아니에요. 교회의 임무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누가 봐도 이 땅에 이렇게 영원한 도성을 짓듯이 지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러워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그럼 한국 교회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안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 교회도 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최소한의 부분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그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지,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이 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분명함을 우리는 서로가 이제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고,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헐벗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고, 그 길을 누군가가 못 가게 붙들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그 목적은 내버려 둔 채 이 세상 것 자랑하고 이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훌륭한 교회 지었고 이만한 교회 목사 되었고 이만한 교회 장로님 되었고 권사님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급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남아서 우리 각자 제대로 된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분명한 부분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외마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진짜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시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 거룩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 거룩이 목적이다. 아멘. 이 거룩을 향해서
거룩해지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일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때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세상과 누군가의 방해가 있다면 끝내 참고 견뎌서 이 악물고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방해되면 자르고, 그래서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모여 앉아있는 건 교회가 아니올시다. 그런 교회 모이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순종과 충성을 훈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고, 누구의 핍박에도, 누구의 시험에도, 누구의 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참고 견디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교회 올시다.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부분. 그래서 교회는 오는 세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기도 하지만 뭐가 있죠? 완성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와 고통이 이렇게 과정에 겪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교회 나오면 모두 다시 각오해야 되죠. 인내를 각오하셔야 되고 고통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떻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좋은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들이 네 것 내 것 없는 유무상통한 삶을 삽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떡합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열매고 증거죠.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도행전은 뭐가 있죠?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 밖에는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고난의 행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환난이 더 많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데만 매여가지고 그게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 모인 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더 하면 또 째려보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섬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건 참 그 강원도 말로 미난짓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추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섬기는 자의 것이에요. 대접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물론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남을 섬기는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에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섬김이라는 건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족들끼리도 그래. 부모님 연세 드셔서 아프시면 서로 형제들끼리 안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 하겠어, 다 우리 그렇게 사니까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모으셔서 자식 집에 가지 마세요. 난 네 집에 안 간다 큰 소리 치시고 큰 소리 치시고, 예. 좋은 실버타운, 좋은 요양원 이렇게 막 애쓰는 데 말고 우리 배우승 권사님 다니는 요양원 이런데,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제도 누가 그래, 제발 좀 건강하세요. 그 무엇이 건강하라는 거야 지금. 이 효도야, 불만이야. 제발 좀 건강하세요. 누가 여기 아마 찾아왔다가, 연휴이니까 찾아왔다가 가면서 마지막 외마디 엄마한테 제발 좀 건강하세요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니나 잘해라 속으로 내가 그랬다니까, 속으로. 그럼 나이가 들면 아픈 건 정상입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난 안 아파 이러면 이 사람은 비정상인 거야. 이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야.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꾸 건강하라고, 자식들은 건강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새겨 들으세요. 자식들이 건강하라고 하는 건 나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엄마 좀 잘해서, 아빠 좀 잘해서 나 신경 좀 안 쓰게 해주세요 이 말이 건강하세요란 말일 거예요 아마 또. 그러니까 건강하세요란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러면 말로만 봉투 열렸네 이러고 받아내세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쌓아두세요. 그 대신 쌓아둔 때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쌓아둘 때 종이 한 장 써놓으세요. 내가 혹시 이 돈을 못 쓰고 죽거든 동광교에다 내라. 할렐루야. 또 돈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게 돈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지. 아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프구나 힘내자, 할렐루야, 천국 갈 날이 가까우는구나 이러고 용기 내고 사십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기십시다. 따라합시다. 아픈 것도 이기자. 예, 이길 때까지 이겨보는 거예요. 이기다 못 이기면 주님이 오시겠지, 아니면 주님 데려가시든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그러나 섬김이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 섬김을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 아무쪼록 교회의 이 존재 이유는 순종과 충성이고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분들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가장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시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이 신자다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교회라는 부분이 뭔지를 자꾸 잊어먹습니다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순종과 충성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섬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 귀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